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단 중에서 내게 돌을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며칠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다 대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권의 하나로 부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랬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저는 아버지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4살 때, 만 3살 때에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아버지라고 불렀던 기억도 한 번도 없고, 그래서 어디를 가서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저희 어머님이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그런데 같은 마을에 살았던 동네 친구가 그 아버지는, 친구의 아버지는 어머님을 구태해서 항상 도망갔다가 또 돌아오기를 수십 번을 하고, 또 술을 먹으면은 제 친구의 그 피부에다가 담배를 피우던 것을 그 피부에다가 꺼버렸어요. 그래서 막 거기서 불에 데인 것들을 제가 보면서 야, 아버지가 있는 것도 별 도움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지냈는데, 제가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교회 가니까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하루에도 몇 번씩, 일주일에 수십 번씩, 수백 번을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어색했지만은, 그러나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삶에서 가장 위대하고 복된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아버지는 누구인가?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그 아버지가 누군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잘 말씀해 놓은 것이 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성경 가운데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가장 유명한 이야기고, 어릴 때부터 어른되어서 나이가 들어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내용은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어릴 때는 이야기로 듣고 청소년 때도 이 이야기를 들어서 다 알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쉽고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는 오늘 또 우리 가슴에 와닿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마다 그 눈에서 그칠 줄 모르는 눈물로 감사하면서 그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간단하고 너무나 쉬운 이야기지만은 이 이야기야말로 이 복음의 심장이다. 이 복음의 심장이다.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펄떡펄떡 뛰고 있는 이 심장이다. 이 아버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만이 우리는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죄와 죄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데 그 죄에는 다 유형이 있다, 등급이 있다.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데
이런 큰 죄를 가리켜서 이 사람들은 오직 그냥 아예 죄인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창기라든지 쉐리라든지 도처급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그냥 죄인이라고 별명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그 당시의 사람들의 시각에 의해서 이 세상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지고 살아가는 이 죄인들이라고 이름을 붙이던 사람들은 자기들은 사회에서도 자기들은 죄인이고 자기 자신이 봐도 죄인이고 이 죄인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의 냉대와 경멸을 받으면서 살게 되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나는 저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인이다, 나는 나의 행위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경멸히 여기면서 남들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상대적인 의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생애 가운데도 예수님이 주로 죄인들을 만나고 또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 아주 비난받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를 할 때마다 자기들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죄인들과 같이 만나느냐, 왜 죄인들과 음식을 먹느냐,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까지도 붙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죄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풀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누가복음 이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간단한 이 이야기지만은 이 이야기는 역사 이래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수십억 명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세계로 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했다고 제가 알려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은 대부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잘 산다, 똑똑한 사람이다 했던 그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고 만나 주었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만났던 사람들 대부분은 90% 이상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경멸하고 죄인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찾아가고 대화하고 식사하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예수님의 일생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남편 5명 가지고 있는 저 사마리아 땅, 유대인들은 그게 가지도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들어가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유대인은 절대로 안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안에 살고 있는 남편을 5명을 바꾸었던 여자, 6번째 살고 있는 여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 여자를 만나야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 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부정한 땅에 살고 있는 그 안에서도 남편 5번째 살고 6명째 살고 있는 그 여자를 만나야만 했는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에게 생수를 주고 생명이 뭔지, 구원이 뭔지, 예배가 뭔지를 다 설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여자는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된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에게도 그 여자를 만났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니까 얼마나 술취스럽겠습니까? 죽고 싶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질질 끌고 와서 예수님, 율법에 의하면은 이런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여자는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들어서 치라.
그래서 사람들은 다 돌을 떨어뜨리고 갔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고 죄 하나도 없는 그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당연히 이 여자는 올바르게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도 알잖아요. 그는 세계 3대 도시의 세무장으로서 로마 밑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의 틀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죄인의 집에 찾아가서 그 삭개오한테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 삭개오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에 토색했던 것, 도둑질했던 것 4배나 다 갚아주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님 자기 자신이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시각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럴 때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자기를 어렵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오히려 회개하거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하는 데 앞장서들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비유인데, 얘들아, 어떤 두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갔단다. 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어려운 사람, 착한 사람, 대단한 사람, 이런 사람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서 기도했고, 또 한 사람은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 세금을 거두는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했단다. 그럴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생각했겠죠. 아니 뭐 하나님이 이 세리의 기도를 듣겠어? 우리의 기도를 듣겠지? 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뭐라고 됐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세리처럼 저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렵게 살아가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단다. 그런데 이 세리는 감히 하늘을 들어서 얼굴을 들지를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세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단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기도 중에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냐? 바리새인들은 저요! 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바리새인들은 열 엄청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저 죄인의 기도를 들었다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의 어려운 행위를 통해서 남들을 비난하고 경멸 얘기하는 데 사용했지, 그건 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또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얘들아,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단다. 그런데 그 강도를 만났는데 그때 제사장이 지나갔거든요.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이 도와주세요, 강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은 나 지금 도와주고 싶은데 제사 드리러 가야 돼. 그래서 가버렸단다. 또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데 레위인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 성전의 직원인데 이 사람이 막 지나가다가 강도가 도와주세요. 그런데 도와주고 싶지만은 내가 지금 교회에 할 일이 있어, 성전에 할 일이 있어, 지금은 안 돼. 그냥 가버렸단다. 그리고 자기들이 자랑하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유대인이 막 지나가는데 이 강도 맞는 자가 도와주세요. 그래 유대인이 나는 저 이방인들하고 저는 내가 손댈 수가 없어. 다 지나가 버렸단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보고 그 강도를 다 치료를 해주고 싣고 와서 여관에다가 지워주고 또 돈을 주면서 여관 주인한테 이 치료비를 전부 다 해서 치료를 해주라고 이렇게 갔단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유대인들은 열받았어요. 아니, 뭐 유대인들 좋은 거 이야기 안 하고 사마리아 부정한 사람, 저 사람이 좋은 일 했다고, 그 예수님이 저런 걸 자꾸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가 머리 끝까지 올랐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나의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말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외식적인 행위를 보시지 않으시고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삶을 살아오셨는데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왜 여기 보면 누가 나왔습니까? 세리와 죄인 안에는 뭐 창기들 이런 거 다 들어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와, 세상에 지금까지 우리는 완전히 죄인이고 누구도 우리를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다니. 그래서 예수님이 다닐 때에는 여러분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 여자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 막 따라다니는 거야. 이래 따라다니니까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들으려고 막 가까이 나오니까, 그런데 한쪽 구성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다 옷을 길게 하고 우리나라 유교 시대처럼 옷 다 길게가 펄팍 이렇게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수근거리네. 수근수근. 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 그랬다고요? 예수님 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아주 낮춰버리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면서 저것들끼리 수근수근하고 뭐 자기가 뭐 하나님 아들이고 선지자라 그러지만 만나는 것들은 전부 다 죄인을 만나고 창기들 만나고 세리들 만나고 인간 같다는 것들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수근수근했어요.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나왔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수군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에 세 가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잘 알죠?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99마리는 잘 있었고 한 마리가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었는데 99마리를 두고 이 목자는 한 마리 양을 다 찾았는데 이 양은요 좀 모자라는 양이야. 99마리 다 잘 가는데 지 혼자 엉뚱길로 가고 말이야. 지 혼자 가출해가지고 일어나. 우리가 보면은 아니 왜 다 가는 학교 왜 니만 안 가는 거야 자식아. 이런 아가 있잖아요. 여기 한 마리야. 그런데 이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는 메고 오면서 야 이랬던 양을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네 여러분 잔치합시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뭐? 우리 99마리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한 이야기가 이 두 아들의 이야기, 사실은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얘들아, 어느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단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너무 착해. 시키는 대로 다 해. 죄도 안 지어. 아버지 말 그대로 다 순종하는 아들이야. 그런데 뒤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아버지 죽으면 유산 줄 거죠? 내 문제 주세요. 문제 달라니까요. 아버지 아들아 유산은 무슨 유산? 내가 죽어야 유산 주지. 언제나 죽을 거잖아요. 문제 주세요. 얼마나 아버지를 억박을 지르는데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그 유산을 줄 걸 먼저 살았을 때 떼어가지고 둘째 아들한테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몽땅 팔아가지고 누가 보면 15장 13절에 보면은 그 후 며칠이 안 돼서 이 둘째가 받았던 유산을 다 모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아버지가 없는 나라 먼 나라 가가지고 그들 어떻게 했다고요? 허랑방탕했다 그랬잖아요. 막 부리는 거야. 아버지 없으니까 돈 막 가지고 가가지고 막 여자로 술 한번 따르면 야 100만 원짜리 술병 팍팍 날리는 거야. 사장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장님이 금방 다 돈은요 모으지 않고 쓰는 거는 금방 다 사라지거든. 다 사라지고 허비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아버지 귀에도 들리고 동네 사람들 귀에도 들리고 다 들리고, 그 둘째 아들, 그 저 집에 저 부자의 둘째 아들이 그 못된 놈이 말이야 허랑방탕해가지고 그렇게 유산 달라고 하더니 외국에 가서 다 저거 쫄딱 망했단다 못된 놈, 죽일 놈, 유대인이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창기와 같이 다 먹어버리고 죽일 놈, 못된 놈, 다 이런 막 말이 들려오는데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요, 완전히 창기보다도 세리보다도 못한 아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재산 다 잃고 나니까 궁핍하게 되었죠. 재산은 탕진했고, 설상가상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도 먹고 살기 어렵는데 이 둘째 아들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취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다가 어떻게 갔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돼지 농장을 하고 있는데, 돼지 농장에 취업을 했는데 주인이 하는 말이, 우리는 흉년이 들어서 당신에게 월급 줄 수 없습니다. 밥을 따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돼지한테 먹는데, 돼지도 뭐 사실은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돼지 먹는 것 중에서 알아서 골라서 먹으면 먹고, 안 그러면 일하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배고파서 죽겠는데, 돼지가 먹는 거라도 내가 알아서 먹을 거니까 여기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아들이 돼지 먹이는 농장에 가서 돼지가 먹는 것 중에서 골라가지고 그걸 끓여서 그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궁핍하게 되었죠. 사실은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둘째 아들처럼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무언가 가졌다고 큰 소리 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돼지우리에서 살아가는 인생과 같은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아버지 집에 다 들려왔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들려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동네 사람들, 친지들은요, 뭐라고? 그 둘째가 가가지고 이방인 집에 취업을 했다고.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상종도 안 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가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방인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그랬다니까. 그런데 이방인 집에 가서, 돼지는 부정한 음식인데 돼지를 친다고? 이거는 유대인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닭이고 완전히 하나님을 배신한 배교자입니다. 배교자. 저놈들은 바로 보면은 유대인들은 돌로 쳐서 그냥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처지에서 죽을 수는 없고, 이 둘째 아들은 그 돼지를 치면서 자기 처지를 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우리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으면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내 소유가 다 떨어져 나가야만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이 아이러니죠.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내 이 맨몸에 빈몸에 많이 가지고, 재산도 가지고 뭐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막 덧붙여 놓을수록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권력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친구도 떨어지고 심지어 먹을 음식도 다 떨어지고 나면은 내가 누구인가? 소유와 존재 사이에서 소유를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소유가 다 떨어지고 나야만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대통령 후보들, 대통령, 계급장이고 사람들이 막 가면은 와, 이재명, 윤석열 하니까 자기들이 무언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무슨 회장, 무슨 위원장, 대표, 명함이 보면 이름 쫙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자기의 명함에 이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 게 다 떨어지고 나야 정말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그 겉모습들이 벗어나야만이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펑펑 쓸 때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죠.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데 이 아들이 가면은 전부 따로 사장님 사니까 저 대단한 줄 알았지.
소유가 딱 떨어지고 나니까 아무도 안 오잖아요.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요. 돼지 먹는 걸 먹는데도 누가 아무도 들여다보지도 않잖아요. 그때야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이제 스스로 돌이켜서 이제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인생은요 다 잃어버렸지만은, 잃어버리고 난 데보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둘째들은 그래도 어릴 때부터 듣기를 죽어서는 안 된다, 절망해서는 안 된다. 그래도 우리 우리 아버지가 있지 않냐. 그래서 돌이키는 마음으로 돌이켜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 종들은 잘 먹고 있는데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되어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종들보다도 못하던 돼지밥 먹다니, 이게 내가 뭐냐.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기 자신을 인식을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알게 되잖아요.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여기 삶에 죽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발걸음을 옮깁니다. 일어나야지. 아버지한테 가봐야지. 우리 아버지한테 가봐야지. 그래도 아버지잖아. 아버지는 세상의 아저씨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옆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아버지는요, 아버지예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든지 간에 그 아들에게 있어서는 그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분이 아버지죠. 그래서 아들은 돌아갑니다. 아들은 일어나가지고 돼지 마구에서 옷을 털고 아버지한테 가봐야지. 돌아오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이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하다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한 거니까. 예수님이 갈 때 막 장기와 세리들이 오니까 바리새인들이 수근거렸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거든. 이야기를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아이고 오기만 와봐라 자식아. 유대인들이 진짜 그래 해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 둘째 아들은요, 눈곱만 건도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용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돌아오면은 유대인의 명예를 뒷밟아 버리던 이 아들을 죽여버려야지. 당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고 마땅한 놈, 도로기면 돌아오라, 돌로 쳐서 죽여버릴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과장된 것 같아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이야기를 못 들어봅니까? 여자가 청바지 입고 나갔다고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여자가 얼굴을 내놓고 다녔다고 사람을 잡아서 그 자리에 쳐서 처형을 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요. 어떤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와 사귀어서 임신을 했다고 끌어내서 우물가에, 그 가족들이 우물가에 집어던져 버렸어요. 수치스럽다고. 자기 가족의 수치스럽다고 죽여버렸습니다. 당자는,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당자 이놈이 돌아와 율법을 다 어기고 이방인 집에 가서 돼지를 키워놓은 내놈 돌아오기만 돌아온나. 그 당시에는 말할 거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는 뭘 할까?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이런 들려오는 소문을 들으면서 아버지 마음은 복잡했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 성경을 보면은 늘 동네 입구에 가서 거기서 서성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왜 그 동네 입구에 아무도 없는데 거기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왜 집에 뭐 바람 쐬러 왔습니다? 아닙니다. 매 시간만 있으면 아버지는 그 동네 입구에 와서 기다리고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을까요? 우리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오면은 나 우리 아들을 만나야지.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서 보는데 진짜 누군가 찾아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다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세히 보면서 아버지가, 유대인들은 절대로 안 뛰거든요. 우리나라 유교처럼 안 뜁니다.
비가 와도 안 뛰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막 달려가는 거야. 팍 다른 사람들은 바라보았더니 팍 끌어놨는데 보니까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멀리 있어서 저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데 아버지는 이제 눈도 침침해서 누군지를 모르는데 아버지는 보자마자 내 아들이다, 내 둘째 아들이다 척은히 여겨서, 바리새인들은 돌로 쳐서 죽이 된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척은히 여겨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한 대 때릴 줄 알았는데 아니고 끌어안더니 목을 안고 키스려고 뽀뽀려고 아들아. 아니 뭐 돼지 냄새가 엄청나지만은 아버지는 돼지 냄새를 맡지 못하는 이 병에 걸렸는지 상하지 막 끌어안는 거야. 키스하고 척은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22절 24절에 보면은 아버지는 이 아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종들을 부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여다가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을 띠라. 신도 모시고 막 맨발로 와가지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송아지만 그날 죽게 됐네.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막 그래가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 아니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 아니냐, 즐거워하면서 동네 사람 다 모아서 잔치를 했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은 놀래 자빠졌죠. 뭐라고? 바리새인과 아버지는 다릅니다.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아들은 죽어야 마땅한 놈이고 돌로 쳐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도 보면요, 정말로 망나니 말 안 듣는 이런 사람들은요,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잡아다가, 여러분 득석말이라고 알죠? 어른들은 알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런 망나니들은요 그냥 득석에다가 눕혀서 뚜루루루 말려가지고 때리는 거야.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10배 더 안 해. 그냥 죽어야 마땅해. 그런데 아버지가 뭐 잔치하고 송아지 잡고 뭐 쉬는 발 신기 어쩌고 저쩌고 이 이야기 들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동네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어긋나는데 죽여야 되는데 본을 보여야지, 저런 놈을 용서해주면 우리나라 이 동네 내 청년들이 다 뒤로 도망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아버지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어떤 아들이든 그 아들은 그냥 아들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이 둘째 아들이 잘못했다는 증인을 세워서 그 증인이 먼저 돌로 치면은 나머지 사람들 돌을 다 따라서 죽이는 것이 관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정반대로 했죠. 나중에 그 뒤에 나오는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는데 잔치해 주다는 이야기 듣고 첫째는 집에 안 들어가잖아요. 저 새끼가 유산 다 차리고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뭐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줬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종을 보냅니다. 형님도 데려오라, 동생 왔잖아. 네 동생 왔다가 하니까 뭔 내 동생입니까? 아버지 동생이 아들이지 하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면서 계속 시시거리고 있잖아. 네, 형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형도 아닙니다. 동네 사람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사람들은 형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들도 동네 사람들도 죄인은 응징을 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러운 놈을 받아줄 수가 있느냐? 세상이 만약에 저런 놈을 다 용납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수군 김장로, 박장로, 강근사 안 그래? 하면서 맞아 죽이는 놈이지. 저렇게 하면 이 세상이 엉망될 거야. 윤리가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했냐?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되어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해하는 그것 때문에, 그 지식 때문에 망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시각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기도할 때도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하지만은, 이러면 아버지라 부르지만은 사람들 가슴속에는 아니야,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맞아 죽어야 돼.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저는 죄인이잖아. 사람들 말이 다 맞아.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나간단 말이야. 내가 어떻게 뻔뻔스럽게 아버지한테 나갈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볼 때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100%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다 죽을 거야. 그러나 나는 누구야? 너희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너희의 죄를 전부 다 몽땅 다 100% 다 짊어지고 그 죄를 내가 처리해 주고. 아버지는 이 아들 때문에 당했던 이야기,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 다 가슴을 찌르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두고 그 수치를 아버지가 다 당했습니다. 모든 동네 하는 사람 말이 다 맞아요. 그 말을 아버지는 전부 다 수치는 자기가 받고, 수치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가 대신 받고,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 부르시는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내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자비라고 하는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흉악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그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18절 19절에 보면 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만약에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가면 이렇게 말해야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종들처럼 일하고 먹을 밥만 주세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하고 연습을 하고 갔는데 아버지는 뭐라 그럽니까? 입을 딱 막고, 아니야, 네가 허렁방탕해서도, 아버지를 떠나서도,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너는 그냥 내 아들이야. 그냥 아들이야. 아들로도 받아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아들이 만약에 우리 아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 계획을 다 했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 즉각적으로 종들을 불러서 송아지를 잡아라, 모욕을 시켜서 옷을 입어라, 신발을 신겨라, 다 이미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내가 내 행위대로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했던 자격보다 10배나 100배나 어떤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너는 네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에요. 옆집 아저씨, 다른 사람 같으면, 형님, 동생 같으면 그럴 수 있지만 아버지, 부모님은 그렇지 않죠. 부모님의 시각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요셉 보면 죽일 놈 저렇게, 어떻게 저런 놈이 다 있나, 저런 죽일 놈, 그런 흉악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청와대 청원해가지고 저놈을 죽이라, 갈갈이 찢어주게 된다, 사형을 못 시키면 300년을 갖다가 언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 아버지,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흉악범이지만은 부모는 내 아들인데, 내 아들아, 1년이라도 감명을 해야지. 그래서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그 흉악범을 1년이라도 감명을 하려고 변호사 사가지고 소송하는 것이 부모란 말이에요. 악한 웃음마귀한 대체 우리는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우리는
다 흉악범이라고 성경 말씀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한 명도 없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 죄를 짓는데 달려가는 발은 빠르고 너희들 목구멍에는 악이 꽉 차 있어서 머리 끝에서 발까지 악밖에 없는 너희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확증했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은 흉악범이야, 죽어야 마땅해. 그렇지만 하나님 아니야. 내가 이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지. 그 사랑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사랑의 확증, 하나님의 확증. 저 십자가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사람들은요, 윤리를 따집니다. 야, 그러면 세상 윤리가 어떻게 되겠어? 아버지는 탕자에게 윤리를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자를 만나서 너 남편 5명 어떻게 살았는데 따지거나 윤리를 묻지 않았어요. 삭개오한테 너 그동안에 왜 그렇게 너 축제에서 윤리를 묻지 않았습니다. 왜 묻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 마음에는 이미 수천 번 돌이키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모든 것이 다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처참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을 하나님 자기 자신이 받으시고 그 아버지가 그 심판을 다 받으시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은혜, 자비, 긍휼 때문에 그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사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 아들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인하여서 벌거벗고 십자가 짓는 것,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는 데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 독생자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야. 너 코끼리 하나 만져보고 난 다음에 야 이게 코끼리인가? 아니야.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고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자면은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야.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아버지야. 너희의 모든 수치를 대신 짊어지시는 아버지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남들은 손가락에도 안아주시고 입을 맞추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일 놈이야 다 사람들을 그렇게 불로 정해가지고 경멸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난도질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너희들이야 말이야 죄인이야. 화실진저 바리새인들아, 화실진저 수의관들아, 너희들이야말로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예수 믿고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고자 마음이 떠올랐냐. 요즘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할머니를 만났는데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새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가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30대 젊은 여자분이 말하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요새 세계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애들을 만나도 애도 목사님 교회 게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당당히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할아버지 교회 가고 싶어요 이래 하는 거야. 그 교회에 뭐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이런 말씀을 읽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부르는 아버지가 이 당자의 아버지보다 더 자비로우신 아버지구나. 이걸 믿고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절망과 고통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나 우리한테 수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자비로우신 아버지 앞에 가면은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셔서 안아주시고 입 맞추고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나는 품권의 하나로만 사용해 주셔서 그랬지만 아버지는 품권은 무슨 품권이야? 내 아들이야.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 아버지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어찌할 것 없는 이 몸 외로워하고 살고 봐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2절 다 같이.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는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의 힘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히고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구원함을 받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가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수군거림 때문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나의 수치를 그분이 해결하셨고 나의 죄를 그분이 해결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 예수님은 보여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여,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아버지는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말해도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어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너와 내가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오늘 우리가 이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에 대한 정죄, 사람들에 대한 손가락을 버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을 버리고 이 아버지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